할렐루야. 잘 지내시지요? 한 주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제목이 속상할 때예요. 속상할 때. 원래는 제목을 좀 강하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근본이 뭔지 그 근본만 이야기를 할까 해서 하자 해갖고 속상할 때로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원래는 뚜껑 열릴 때였어요. 뒤집어질 때, 뚜껑 열릴 때, 이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근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몇 년 사실 거예요? 내가 몇 년 살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우리는 보통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100세가 되면 못 간다 하여라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누가 나를 부르러 오면 못 간다고 해라, 뭐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좀 재미있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보면 100세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이라고 표현들을 하죠. 사실상 과거에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몇백 년, 몇천 년씩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100년 살면 많이 산다라고 해요. 요즘엔 좀 골골 100세라고도 하고 100세 시대라고도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짧다고 하면 짧은 100년, 길다고 하면 길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으로 주어졌는데, 그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삽니다. 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지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힘든 일은 기억이 나요. 그 힘든 일들이 기억이 나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을까? 내 인생을 기록을 해놓으면 이건 드라마 한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떨 때는 내 이야기도 그들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내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영화 한 편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나보다 이 사람이 더 힘들었네 라고 우리가 공감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겼던 고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 태산 같은 근심 걱정, 한 가지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한숨 돌렸나 싶었더니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지금 해결한 것보다도 몇 배는 더 큰 게 다가올 때도 있고,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쉴 새 없이 그 파도가 넘쳐오듯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 문제들이 몰려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을 겪기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는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일들을 겪다 보면 이건 고난 때문에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학생들을 입장해 보면 요즘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학기가 제대로 등교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게 뻔합니다만, 입시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다 겪으셨어요. 고등학생 때는 얼른 내가 어른이 돼서 이 공부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벗어나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공부는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부할 때가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시, 사업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사업 성공을 위한 스트레스, 가장이 받는 긴장과 집안의 주부들이 만나는 허무함, 그 누구도요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속상하는 일만 생각하고 산다면 진짜 살맛 안 나죠. 이거 볼륨 조금만 내려줄. 삶의 의욕마저 어떻게 보면 상실하고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만 그럴까? 왜 나만 그럴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백성들이 존경했었던 지도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고 가자 해갖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준 그 모세가 가자 그랬으면 모든 백성이 그 모세를 따라가면서 추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예전에 나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왜 나를 이끌고 와가지고 사막에서 목마르게 하느냐, 사막에서 배고프게 하느냐, 왜 사막에서 나 춥게 하느냐라고 따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대의 의인으로서 의와 선을 힘써 행했던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게 성경에 쓰여 있고 우리는 그걸 읽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 왜 나만 이런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 속이 상해 울고 있어야 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도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나 다 당하고 있다는 걸 이 성경을 견주서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안 목사님이 어깨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하고 막 도수치료를 하고 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막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니까 막 이러고 막 인상이 찌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럽니다. 수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 나는 그 의사 말을 믿어요. 의사는 검증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의사가 수술 안 해도 되고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아프다 그러면 뭐 주물러 주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고 약 발라주는 게 다지만 저도 경험자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니까 그거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고 그 아픈 과정이 지나야 하니까 그 아픔을 즐겨라고 했어요. 뭐 세디스트도 아닌데 두들겨 맞는 거 가지고 흥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어차피 내가 아파야 할 거라면 그 아픔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즐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자는 얘기죠.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죠.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속상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속상한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녀로 문제 뭐 여러 가지 등등. 최근에요 제가 어떤 잡지를 보게 됐는데 그 잡지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리서치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즉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속상할 때 뚜껑 열릴 때 환장하고 싶을 때 그때 당신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합니까? 라고 연령대별로 물어봤어요. 20대들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1위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 두 번째 클럽에 가서 진땀 날 때까지 흔든다. 세 번째 노래방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른다. 네 번째 문 걸어 잠그고 두문 물출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들에게 전화 걸어서 만난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내 스트레스 그 문제들 열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올라가서 30대나 40대의 질문에 대답. 첫 번째 이 사람들도 똑같아. 술 마신대. 두 번째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대요. 뚜껑 열리니까. 세 번째 운전할 줄 아니까 좀 돈이 있으니까 차가 있어. 드라이브를 한대요. 과속으로. 또 네 번째 아예 이분은 좀 정서적이네. 책을 보면서 달랜대요. 다섯 번째 똑같아요. 친구를 만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노래방 간다요. 여긴 좀 힘이 딸리나 봐. 노래방이 여섯 번째 나와. 자, 그 다음 질문.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게 풀렸나? 하고 물어봤대요. 당신 20대, 30대, 40대 그 방법들을 했더니 스트레스, 속상한 게 풀렸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이 희한한 게 나왔어요. 단 한 명도 속이 풀렸다든지 그 상한 감정이 해소되었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치유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적 방법, 사람이 알고 있는 자기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래서 해결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뚜껑이 안 닫히더라 이거예요. 머리 뚜껑 열어놓고 풀로 나갔는데 식히러 갔는데 안 식더라 이거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니까 다음날 속 쓰려 뒤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뒤질 뻔했대. 죽을 뻔도 아니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차 몰고 집 나갔다가 딱지만 끊었대요. 다음날 쌓여있는 고지서 보고 눈 돌아가더래요. 노래방 가서 소리 고래고래 질렀더니 성대 결절 생겨가지고 병원 이비인후과 다니면서 돈 들여서 목 치료하더래요. 자,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자기 스스로 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해를 끼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봤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나와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또는 뭐 형제 또는 스승 뭐 어른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 우리 안 목사님 자격증 하나 있죠. 무슨 자격증이 있지? 심리 상담 뭐 있잖아요. 요즘 돈 버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노래방?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병원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그럼 교회가 돈 번다고 하면 이상하죠. 자, 돈 버는 회사들 있어요? 마스크 회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우리 저기 벌어요? 못 벌어요? 마스크 회사 돈 못 벌어요. 남들은 마스크 회사 돈 버는 줄 알죠? 아니에요. 왜? 마스크 회사가 폭리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럼 돈 버는 데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요새요 심리 상담소. 그 상담소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만 주는데도 돈을 내고 자기 이야기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신나게 자기가 와서 돈 내고 거기서 상담 받고 나면 마음적 치유가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냐? 있으면 몇 명이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92.5% 그 설문 대상 했던 92.5%가 그런 친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평생에 새벽 3시에 전화를 해도 왜냐 무슨 일 있냐 하고 전화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한 서너 명 되는 것 같아요. 뭐 형제도 있고. 그래서 더욱 속상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92.5%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 입시 문제, 직장 문제, 배우자, 그리고 자녀, 질병, 상대적인 박탈감, 또 경쟁이 뒤처져서 나는 낙오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 또 다른 사람들 어디에 투자해갖고 어떻게 엄청난 돈을 벌었댔는데 왜 생활 문제든 속상하는 일들이 자꾸 나한테 일어나나 하는 이런 걱정들. 이렇게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보면. 또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시인의 대답이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할 때 거기서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나가서 맨날 밖에 나갔다 오면 두들겨 맞고 오는 애가 있어요. 윤석동이라고. 그 윤석동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키가 125cm밖에 안 했어요. 요만해. 선배들한테 교복을 저는 입었거든요. 교복을 물려받아가 입는데 이놈의 교복이 거의 반바지 수준으로 잘라야 되니까 이 허벅지를 자르니 이게 통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야. 조그만 애가 머리 빡빡 밀고 모자 쓰고 가방은 들면 그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옛날 우리 그 교복 입고 때 가방 군청 그 국방색 그 가방 이렇게 있으면 끈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껴도 길어요. 보통 이렇게 끼고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끼는 것보다 키가 작아서 들고 가는 게 편했거든. 들면 가방 밑이 끌려.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키가 조그만지.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매야 돼. 근데 이렇게 매면 그 교문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맨날 때려요. 막대기로 머리를 딱 때립니다. 너 조폭이야? 이러가면서. 키가 안 돼서 이러고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르고 그 모양이 불손하다 싶으니까 딱 때리시는 거예요. 맨날 줘 터지고 다녀요. 키가 작으니까. 심지어 국만호 내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 방송 누가 보면 그 사람 나한테 와가지고 사과해야 될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맨날 터지고 다녔습니다.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그 놀이터를 지나야만 가는데 맨날 그 5학년짜리 국만호는 그 놀이터 그렇게 막 만들어진 구조물에 앉아가지고 오면 이러고 앉았어요. 일로 와 이래. 중학교 2학년 형한테.
싸울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한판 해보자니 두렵습니다. 속이 상해 아주 막 미칠 지경이에요. 견디다 못해 용기를 내서 한번 주먹 들고 너 이리 와 했다가 아주 그날 죽도록 맞았어요. 얼마나 분한지 악을 쓰고 막 울며 그러고 집을 쫓아옵니다. 엄마 엄마 이러면서 옵니다. 근데 어머니가 딱 보더니요, 우리 어머니라고 해야 될까 남의 어머니라고 해야 될까, 야 이놈의 새끼야, 넌 중학생이나 돼가지고 초등학생한테 터지고 다니냐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어머니도 속상하겠죠. 연탄 집게 갖고서 막 때립니다. 어디 가서 줘 터지고 말이야. 너도 그냥 가서 패 죽이란 말이야, 악으로 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어머니가 하나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는 어때요? 속 뒤집어지죠. 그나마 엄마 믿고 왔는데 엄마한테 더 두들겨 맞으면 이건 더 미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울고 돌아오는 저를 꼭 안아주시고 그 어머니 그 월남치마, 맨날 월남치마 아니면 몸빼바지는 이렇게 못하니까 허리춤을 땡겨가지고 그걸로 코 풀으라고 그러고 닦아줘요. 같이 때리는 건 나쁜 일이야. 그냥 원래 맞는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잔단 말도 있어. 내 아들 참 잘했어. 그렇게 울고 나니까 시원할 테니 시커 울어. 그러고 안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속상한 일 많죠. 많습니다. 두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합니다. 다른 데 찾아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다녀봤자 해결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을 바꿔야죠. 내가 해서 안 될 때는 누구한테 의뢰하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 앞에 의뢰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죠. 특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 참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특송 드렸어요. 다들 본인이 맡은 파트 악보 높낮이 보느라고 가사를 놓쳤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찬양의 가사를 쭉 읽어보면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 우리 사정을 아뢰을 때 참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속부터 상하기 시작한대요. 내 마음도 속에서부터 아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머리 뚜껑 열렸습니다. 시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단 같은 노예 소속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열이 내려가질 않아요. 내려가질 않아서 막 기도해달라고 지금 뭐 문자가 왔어요. 어제 그저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내려오지 생각을 안 한답니다. 본인이 얼마나 몸이 괴롭겠어요. 막 다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닌 거에 대해서 후회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더워도 그거 좀 쓸걸. 이제서 몸이 괴로우니까. 그리고 자신이 속상할 때 어떻게 하였는지 오늘 4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뭘 했다고요? 첫 번째가 기도. 본문 1절에 보면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143장 1절. 아멘. 이거 그대로 베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이대로 하세요. 응답받은 기도의 표본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시작하시라고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알면서 한 것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관계가 소원하고 있고 아버지와 나와 관계에 어떤 오해가 있고 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완벽하게 가깝지 않은 관계라도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하고 나와 어떤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버지한테 뭘 부탁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한테 자녀한테 뭘 부탁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를 모르지 않잖아요. 알고 있는데 형사가 범인 잡아놨는데 얘가 뭐 훔친 거 아는데 본인은 그게 증거 없다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형사가 모를 거라고 숨기는 거예요. 그거 안 통하잖아요. 자,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시인할 때 내 억울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왜 내가 잘못한 걸로 됐어? 라고 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다는 것 자세히 들여다보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할 일을 스스로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속상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발을 들이지 않았으면 억울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에 더 속이 상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속상할 때도 내 잘못부터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마땅히 당해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왕 당할 거면 즐기자예요. 그런 다윗의 생각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편 143편 2절 주의 저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인이 다윗 왕이죠. 이 시편의 기자, 시를 쓴 사람 자체가 나도 죄인이다라는 걸 하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억울하다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증권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는 너무 화가 나 식사도 안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빵 쏴서 자살을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는 또 하나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려고 동분서주하던 두 딸 아이가 여의치 않자 옥상 아파트에 둘이 손잡고 동시에 뛰어내렸어요. 자살했습니다. 이건 얼마 전 우리나라 부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병치료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속이 상하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손해를 봤다라고 이런 식으로 일을 벌려버리면 잃어버린 거 찾기커녕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남는 거예요. 남은 가족들까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원한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문제를 막가파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더 꼬는 방법이에요. 심각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별로 그걸 얘기를 하는데 한동안은 서부 영화가 유행을 하다가 그 다음엔 이소룡 영화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 영화의 특징이 있죠. 중국 영화의 특징은 대부분 무림을 강호라 그러나 무림이라 그러나 거기를 돌아다니는 고수들이 뭐 도장 깨기라 그러죠. 자기보다 실력 좋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기는 어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버지 죽였어, 너 나의 철천지 원수 해놓고 원수가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가 낳고 하는 건, 그게 보통 그 중국 영화의 드라마의 주제였어요. 아까운 일생을 오로지 열심히 훈련을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가 아니라 복수하는 데 쓰더라 이 말이에요. 원수 갚음 당하는 것을 보면 통쾌함을 느낄 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의감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심리에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감하고 한동안 그 영화들이 유행을 했고 인기였다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성냥개비 탁 물고 나고 쌍권총 들고 나온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죠.
그거 인기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그 영화에 맞아떨었기 때문에 그 영화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를 합니다. 누가? 다윗 왕이. 주여, 심판을 행하지 마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상황을 아뢰고 그 상황에 내가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라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런 실수를 해서 이런 잘못을 해서 또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공고함에 빠져 있고 환난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 잘못했고 하나님 등한시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이렇게 어려움이 내게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모자란 나를,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해야지, 무슨 문제 있으니까 그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방법이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위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3절 4절에 보면 그는 원수들로 인하여 죽은 지 오래된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늘 무너지면 깔려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최장 15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남자 여자 있죠? 어? 그래갖고 커피 먹고 싶어요. 그래갖고 동서식품에서 커피 모델을 썼잖아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얼마 전에. 보세요. 그렇게 건물들이 무너져도 살아나는 판에 하늘이 무너진다고 살아나지 못하겠느냐. 무너지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심령은 멍들 대로 멍들고 상할 대로 상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치료할 방법이 없는 아주 참담한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온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기 전에 오면 안 되고 왜 꼭 그렇게 돼야 오냐 이 말이에요. 자, 이 기도들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정신적 고통, 그리고 심리적 괴로움, 육체적 어려움, 환경들의 난관들을 하나님 앞에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태도를 가졌을까? 왕인데. 왕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왕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고통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주신 거예요. 이거 선포해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근데 말을 안 하니 내가 못 도와주지 않냐. 제발 입 좀 열어라. 오늘 이 설교를 이 현장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자, 믿음이 뭐예요? 형편이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워지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었더니 축복 준다고 해서 교회를 갔더니 아니잖아. 자, 이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뻔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 둘이 좋아서 나를 낳아놓고 왜 낳았어? 이렇게 키우려면, 이렇게 안 해주려면 나 왜 낳았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삿대질이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되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요, 몸 아프단 말을 해요. 의사 앞에 가서는 얼마나 잘 얘기하는지 몰라.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요, 뭐 이렇고요, 저렇고요. 근데 의사가 그거 아니고요, 이런 거야라고 했다. 그게 진짜예요? 맞아요? 그런데도 나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의사 앞에 가서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안 해? 입 꿀먹머리처럼 기도합시다. 입을 딱 본드를 발라놔. 속이 상한 사람은요,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어려운 사람은요, 내가 왜 어려워졌는지를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형사들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범인들이요, 입 딱 붙여버려요. 그럼 뭐 나가요? 주먹 나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에게 하지 말고, 아니 사람한테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사람 앞에 이야기하듯이, 내 억울함 이야기하듯이, 변호사 앞에 가서 나 변론을 위해서 막 무슨 답변서 쓰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상한 이야기를 다 하라고요. 참지 말고 다 하라고요.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 그냥 가요. 증권에 투자했다 손해본 것,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경계합니다.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 아버지인 줄 아세요? 얻어맞은 것도 위로해 주시고, 손해본 것도 보상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약한 것 강하게 합니다. 구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복음성에 그거 있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오늘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 눈 떠서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오늘 24시간 주셨죠? 24시간 동안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오늘 24시간 중에 20시간은 같이 있고 싶어요. 나머지는 4시간은 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나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할 때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나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내 머릿속에 다른 거 하나 들어가지 않게 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해주세요. 최소한 오늘 주일만큼은. 이게 아침에 제 첫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우리 위로와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깜깜할 때, 길을 가는데 모르는 길에 깜깜한데 눈 감고 가는 것도 눈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찾는 게 뭡니까? 핸드폰. 불 딱 켜고 이러고 보잖아요. 사실 핸드폰 불 그게 얼마나 밝아요? 별로 밝지 않아요. 그런데도 진짜 깜깜할 때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크게 의지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 그 빛은 태양빛보다도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 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뭐를 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기도에 뭐 했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는 최소한 오늘 하루는 20시간 정도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생각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는데 깊게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게 두 번째 한 행동이에요. 5절 한번 볼까요? 143편 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옛날도 생각하고 또 주의 모든 행하신 것들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구나. 아,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아, 내 이런 기도를 응답하셨더구나.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아이고, 감사할 줄 몰랐네.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었다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까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복되시고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 왕이 깊게 묵상했더니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많이 하잖아요. 밥 먹고 나서 기도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잘해요. 이타다키마시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밥 먹고 나면
꼭 이래요. 그게 누구한테? 부모한테. 아니면 부모가 아니어도 습관이 돼서 누구가 됐든지 간에 본능적으로 다 먹고 나면 이따다 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 키마시다 하고 나중에 잘 먹었습니다라고 꼭 인사를 해요. 여러분 식당 가서 계산하고 나올 때 내가 돈 주고 밥 사 먹는데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왜 안 해요? 밥 차려준 사람한테는 잘 먹었습니다 하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단적으로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갖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해결된 줄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깊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깊은 홍해를 가르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와 하는 소리 함성으로 무너뜨리신 분이고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일, 또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 이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과 또 상한 마음과 공경을 다 해결해 주셨던 그런 모습들, 그게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깊게 생각했더니 깊게. 여기서 우리는 묵상했다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짧게 맞아 옛날에 나 차 사고 날 뻔했는데 바퀴 안 빠져가지고 그냥 몇 시간을 헤매는데 그 추운 날 그 고생 하다가 결국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고 났대. 그때 내가 그거 바퀴 바로 바꿔 끼고 갔으면 그 시간에 내가 죽었을 거 아니야. 야 하나님 대단하셔. 끝. 이러면 은혜가 안 되죠. 평생토록 그 죽음에서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바퀴 진눈깨비 쏟아지던 새벽교회 주차장 주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오늘 수고들 많으셨어요 하고 다 보내고 오세인 권사님이니 뭐니 다 가고 나 혼자 그 간판 옆에서 차 바퀴 안 빠져서 그 먼 고생까지 다 한다고 할 때 그 추운 날 손이 곱아갖고 타이어 안 빠지니까 막 욕하면서 발로 차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볼까? 그냥 빠지더라고요. 2시간을 붙들고 있던 바퀴가.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계속 속에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내가 뭐가 두렵냐 이러고 살았더니 이제 목사까지 시켜놓으시네. 출애굽 14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보낸 기병대의 추적을 받습니다. 기병대에 뭐예요? 마차 타고 달려오잖아요. 걔네들이 뭐 갖고 있어요? 칼, 화살, 총 다 있어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을 벌이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너 나 구원한다고 데리고 나온 게 결국은 홍해 앞바다에서 나 군인도 쫓아오는데 죽게 만들었냐? 이때 모세 외치죠. 뭐라고 했어요? 응? 쉽게 안 보셨어요 영화? 모세가 백성들 그 원망이 많은 백성들 앞에 외치기 직전에 한 게 있어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영화에 실제로 그랬는지 내가 영어를 봐서 아는 거지 뭐. 무릎 꿇고 지팡이 하늘을 향해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간구의 기도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일어나서 백성들한테 지팡이 딱 들고 뭐라 그래요? 그 말 어버버버 하던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팡이 들죠. 그 다음은 쫙 안 봐도 다 아시는 내용. 나는 이 모세의 말 한마디가 모세의 인간의 그 됨됨이, 즉 위대한 인간됨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란 믿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렇게 외쳤다 근데 저 바다가 안 열렸다, 칼 맞아 죽었을 거야 아마 자기 백성들한테. 그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를 알고서는 들고서 외쳐버리잖아요. 그 전에 그가 했던 건 뭐다? 기도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람이 달랐어요. 먹고 마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던 거고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태어나자마자 요게벳의 노래 우리 그때 들었잖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 내가 구원할 거니까 나한테 능력 좀 주시고 나를 그 왕비 바로 왕의 그 궁전에서 태어나게 좀 살게 좀 해주시고, 왕자로 열심히 좀 배울 거 다 배우고 능력도 배우고 칼싸움도 배우고 다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가 태어날 때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을 운명이었지만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석청발은 그 바구니에 나일강에 띄워지게 한 것도, 요게벳의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도, 자기 살고 싶어요, 그 자식 가지고 죽여버리면 되지, 그냥 죽으라고 내줘버리면 되지, 그걸 왜 끙끙 앓고 있다가 저 강에다가 띄워버리게 만드냐고요. 그 엄마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누구? 하나님. 그 강에서 깔아앉지 않고 흘러가다가 마침 회피면 그때 공주가 거기 와서 물놀이를 하냐고. 장군이 와서 물놀이 했으면 그거 칼로 베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 공주가 거기서 물놀이를 하게끔 갈증을 느끼게 한 것도 누구? 하나님. 자기 애가 있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 보고 그 아이를 내가 키워야지 한 것도 하나님. 근데 내 아이는 있어도 그 아이 키울 만큼 젖이 안 나왔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유모를 찾는데, 아니 왜 이집트 애굽 사람들 유모들도 있을 텐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찾아라라고 그 마음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 이렇게 계획은 하나님이 짜놓으신 거예요. 거기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대로 안 움직이니까 모르는 거죠. 틀린 거죠. 어려운 거죠. 근데 와서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죽하면 야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그래 놓고 그냥 무당 앞에 가가지고 돈 몇 푼 집어던져 놓고 가서 비는 거나, 장독대에 가가지고 물 떠놓고 앉아갖고 비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게. 말보다는요 침묵이 무섭죠. 경찰관 앞에 잡혀왔는데 억울한 사람은요 얼마나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 변론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범인은요 뭐라는 줄 아세요? 반장님 다 부를게요, 다 얘기할 테니까 나 3일 만에 빨리 좀 넘겨주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잡혀오면 10일 동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10일 동안 검찰에 넘기기 전에 묶어둘 수가 있어요. 유치장에 최장 10일. 그 10일이 유치장에 있으면 괴롭다 이거예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빨리 검찰 넘어가서 빨리 교도소 들어가면 속 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넘겨달래. 이걸 우리는 속칭 꽈배기라 그래요. 꽈배기. 우리가 아니지. 옛날에 그 경찰관들은 꽈배기라 그래요. 왜 꽈배기냐면 계속 꼬여가지고 몇 바퀴를 돌려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꽈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처음 와가지고 끝끝내 요즘 지능범죄수사팀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아주 못됐어요. 증거를 디미로도 아니래. 이번에 있잖아 박사방 그 누구. 걔 결국은 그 아이폰 털리는 바람에 아작난 거잖아요. 아작? 작살? 이게 좀 너무 표현이 그런데 완벽하게 그 증거가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가 검거되는 순간에 어디에 있었는 줄 알아서요? 그 핸드폰이? 자기 앉았던 쇼파 옆에다 쑤셔 넣어놨었대요. 그런 형사들이 못 찾지. 예? 근데 참 아이러니에 진동이 오네. 지지지. 그 바람에 걸린 거예요. 자, 각자라고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모세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나에게는 왜 안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 삶과 모세의 삶 뭐가 달랐다? 내 삶과 다윗의 삶
뭐가 달랐다. 그것만 보면 돼요. 나는 다윗만큼 했나? 나는 모세만큼 했나? 그것만 보면 내게 모세와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도 임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과거의 삶이 아니었다라면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된 거란 얘기예요. 그 시점에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하냐고. 기쁠 때나 속상할 때 그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상한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결. 백날 머리로 굴려봐요. 백날 머리만 아프지. 6절,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게 뭐다? 6절, 주를 향하여 뭐를 펴요?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니, 마른 땅이 주를 사모하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춘궁기라고 하죠. 모내기 하기 전에 보리쌀 다 잘라내고 놓고 보리 수확하고 난 다음부터 모내기 하기 전까지 그 한 2월, 1월, 2월 요때 눈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시골의 그 논은 어떻게 돼요? 갈라집니다. 또 모내기를 해놨는데 여름에 가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갈라질 때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그게 갈라진 게 붙나요? 10바가지, 100바가지를 부어도 이상하게 스며들기만 하지 그게 갈라진 게 붙질 않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보통 일반 땅에다가 물 부으면 조금만 부어도 물이 차잖아요. 그렇게 메말라서 갈라져 있는 데는 물을 그 이상으로 부어도 안 찬다는 얘기예요. 그 속 깊은 데서부터 갈구하는, 물을 찾는, 물을 갈구하는 그런 땅의 갈라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물을 갈구하는 것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 모습이 그려지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탁 핍니다. 자, 이 두 손 펴는 게 의미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6절에서 손을 폈다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는, 내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나의 움직임으로, 나의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외적인 것을 결단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손 들어 꼼짝 마 하면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안 들잖아요. 그죠? 왜 두 손 들어요? 항복. 나 아무것도 없고 난 저항할 의사도 없다. 난 당신한테 꼼짝 말하다. 난 당신하고 적대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항복할 때 항자에다가 하나 더 그라고요. 두 손. 그러면 행복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팁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팁.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지 한 손 드는 거 아니라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저 아무것도 하나님과 대적할 의향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두 손 드는 거예요. 자, 근데 두 손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든대요. 손을 펴고.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악수할 때 손을 피잖아요. 손을 잡기 위해서. 이것은 뭐냐면 내 손에 무기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악수는 상대하고 싸움을 의향이 없다.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손을 피고 내미는 겁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힘도 없습니다. 저는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물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손 다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우리 황 집사님, 한결이하고 차오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지난주는 삼신할매 얘기하면서 의사가 삼신할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야. 이렇게 애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애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 손을 한번 보셨어요? 아이들 손이 어때요? 이러고 태어납니다. 거기 손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눈도 안 보이는 애가, 귀도 안 들리는 애가 뭔가 손가락 넣어주면 죽기 살기로 잡습니다. 엄마니까. 엄마의 느낌이 오니까 막 잡아 당기는데 엄청 세요. 아이들이요, 그 젖 먹으려고 쭉쭉 빠는 힘이 있잖아요. 빨대에다가 물을 찍 이렇게 길게 해갖고 만약에 빨대로 꼽아주면 그 힘이 3m 높이의 물을 빨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이 그렇게 세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한껏 힘을 쓰고 그렇게 태어난 이유는, 울며불며 태어난 이유는 살기 위한 힘이 넘치는 거예요.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뭔가 꽉 쥐고 있겠다라는,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의욕이 있기 때문에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근데 죽은 사람 봤어요? 죽은 사람도 죽을 때 이러고 죽어요? 눈 딱 뜨고 눈 지그시 감고 손은 다 피고 죽습니다. 보세요. 다 손 피고 죽어요. 손을 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죽을 때 되면 다 손을 쥐고 아들아 딸아 잘 있어라 아빠 먼저 간다 다음에 천국에서 보자 툭 하고 놀 때도 보면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손 다 펴요. 왜?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간다는 의미예요. 이제 끝났다. 자기 몸도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를 처리해 줍니다. 이제 죽고 나면.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다윗이 손을 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의도 없다, 생각도 없다, 나는 행동할 힘도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두 손을 펴는 겁니다.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존, 절대적인 신뢰를 심는 행위였어요. 심리학에서는 못난 척하고 사는 사람,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 모른 체하고 사는 사람보다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또 아는 체하는 사람이 10배 이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면 싸울 일도 없고 머리 쓸 일도 없어요. 아는 척하면 그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모자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신앙이 제일이야 하면서 남들이 볼까봐 또 남들을 위해서 뭔가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을 펴 보인 겁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지금은 사람이 분수를 알지 못하고 생각한 대로 다 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땅 언어도 방언으로 각 이방 족속들마다 다 각기 다른 언어를 쓰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울고 돌아오는 아들을 엄마가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시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펴서 겸손히 나아가며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잘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전하란 말 다 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의 체면, 자존심, 자신의 아픔, 상한 감정을 노출시키지 못한 채 가슴앓이야 하지 말고 사세요. 끙끙대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한테 풀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푸세요. 탕자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위로와 또 먹을 것과 입을 것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다 갖고 계세요. 주실 거예요. 주신다고 했어요. 타로 나오란 얘기예요. 내일부터입니다. 원래 5시인데 내가 계산을 좀 해봤어. 5시에 예배드리고 6시에 갔다가 뭐 어쩌고 씻고 저쩌고 이러고 나와서 9시에 출근하면 좋은데 또 가서 누울 거 뻔해. 가서 누우면 11시, 12시, 1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시로 했습니다. 6시에 예배 시작, 7시 끝나고 기도 끝나고 그리고 출근들 하면 딱이요. 1시간 일찍 출근하면 얼마나 좋아.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 9시에 회사 문 열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정 피곤하면 낮에 1시간 잠깐 사무실 의자에 누워서 잠깐 자요. 눈 붙여요. 그러고 나서 6시 딱 퇴근, 저녁 먹고 집에 어쩌고 저쩌고 10시쯤 되면 눈 저절로 감깁니다. 그때 가서 자요. 다음날 아침 4시, 5시 또 눈 딱 떠져요. 그렇게 일주일만 해봐요. 삶이 어떻게 바뀌나. 물론 힘들죠. 처음에 힘들어요. 머리도 띵하고 비몽사몽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습성은 일주일만 하면 다 바뀌어요.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안 하면 지금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건 잘 알아서 판단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이 돼선 이득될 거 하나 없어요. 내 몸만 괴롭습니다. 은혜를 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추운 겨울에 노점 장사하는 할머니들 생각해봐요. 종합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제가 이 뇌가 터져가지고, 뇌수가 터져가지고 뇌가 흔들려서 뇌진창으로 인하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 바로 앞자리에요. 이 사람은 눕지도 못해, 옆으로 기울이지도 못해. 24시간을 벽에 기대서 앉아갖고 숨을 쉬어요. 목구멍 뚫어놓고. 결국은 저 태어난 다음 날 그분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암 환자였어요. 15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그 사람을 보고, 옆에 꾀병 환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느낀 게 참 많았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주님을 향해 두 손 폈던 시편 기자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고, 아멘,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14장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 다시 한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내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피울아가신 주 날 받아주. 이제 우리 모두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된 것을 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낱낱이 고백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하시길 원합니다. 그 안에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